안녕하세요. 김상리 목사입니다. 우리 한 달 정도 우리 12교구 식구 우리 한 분 한 분을 못 뵈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서로 말씀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끊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뜻하지 않는 사고나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재난이 창궐하게 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겠지, 누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아픔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과 사고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명률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치사율이 100%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죄를 가지고 서게 되면 100%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소하게 여기고 함부로 짓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저 받은 구원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른 대가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댁에 계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사소히 여기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죄를 함부로 지었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미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답답하신 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동네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죄와 그의 과거의 행적들을 예수님이 알게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마 초대교회 때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한자리에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미 그때가 온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중이 떠중이 그냥 교회 성전문만 밟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흩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가를 검증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처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치가 이렇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고 보다 보면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낙심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낙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이 전쟁의 시기, 나라의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박국 선지자가 주목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낙심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긍휼을 베푸시고 부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하는 고백인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 말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생 말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의 목자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으시고 사시는 12교구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